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만나 오늘 본문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며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은 14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혼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술수에 넘어가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은 자신과 혼인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에 풀어놓고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협조로 삼손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면서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맛 레히는 삼손이 자신의 힘을 과시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과의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주먹괴나 쓴다는 사람들 가끔 보면 19대 1, 13대 1 이런 아주 전설 같은 싸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0명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마치 요즘 나오는 그 슈퍼 히어로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한 사람들이 몇 명 더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바벨탑은 두 가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첫째는 그 탑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바벨탑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라맛 레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라맛 레히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성공한 것을 알리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이 참 너무나 어이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맞습니다. 자랑할 만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여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라맛 레이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라맛 레히나 에낙고레는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레히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라맛 레히와 에낙고레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낙고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 갑자기 심히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란 이름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낙고레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낙고레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런 삼손도 고작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낙고레의 의미인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도 이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삼손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에낙고레 샘물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에낙고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에낙고레의 은혜는 성공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경험을 못하고 꼭 큰 낭패와 실패를 당할 때에만 경험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에낙고레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낙고레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것만 같다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삼손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나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 가지고 살아가고 내 힘 가지고 성공하려고 노력해봤자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나꼴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사명입니다. 에나꼴에는 사명을 다시 부여받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14장과 15장의 내용에서 삼손은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라맛 레히였던 거죠. 그러나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된 후에 삼손은 라맛 레히가 아닌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하고 삼손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맛 레히의 삶에서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한 삼손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에나꼴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에나꼴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이 에나꼴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에나꼴의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라맛 레히에서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한 삼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